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종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한 강대상으로부터 발언되는 말씀을 심판하면 다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마귀가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언어를 실수하게 하고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무지함으로, 무식함으로 마비시키는 자가 있으니 원수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참 생명바쳐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집안에도 생기고 이 나라에도 생기고 모든 내가 하는 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보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외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밤이 맞도록 외로우셨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눈물로 외롭게 기도하셨고, 정말 주님이 살보다도 피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모른다고 도망갔을 때 그 외로움이 오죽했겠습니까만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처절한 죽음을 그분은 다 담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핏값 때문에,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들림받을 준비, 훈련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정말 다윗을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고 부모 형제보다도,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 주의 이름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요나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그분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외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다 그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외로워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 큰 미혹의 영에 걸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참 믿고 또 아주 예배도 잘 드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외로움도 사울의 외로움과 다윗의 외로움은 달라요. 악한 자의 외로움과 선한 사람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악한 자는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그냥 내뱉습니다. 그래서 지가 헛소리를 하고 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그 올무에 자기 자신이 걸려서 지가 재앙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깨닫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선하디 선했지만 악한 자의 경책받는 외로움과 선한 자의 외로움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고집이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말씀이 자꾸 판단이 되는 한 그 안에 성령님은 일 안 하십니다. 기도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기도는 허망한 기도입니다. 구름 잡는 기도입니다.
수증기 같은 기도입니다. 그림자 같은 기도이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죠.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죠. 절실히 기도하는 그는 바로 종의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기도 도중에라도 들림받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성도들을 이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들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종들께서 들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지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으니 휴거 사건입니다. 아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도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니 참 거북한 말씀을, 들림에 대한 말씀이 자꾸 쏟아져 나갑니다. 더군다나 많이 훌륭하신 주의 종들께서는 더욱더 세밀하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내가 곧 간다, 내가 다시 간다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시면 더욱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무서운 마귀의 괴계에 휘말릴지는 모르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천사장이 생각의 교만함으로 해서 왜 저러지? 여러분, 목자가 하는 말씀에 속에 꼬부라져도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 들리면 못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함, 생각의 교만함으로 반란을 일으키니 마귀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교만함, 자기 의가 드러나면 사탄과 마찬가지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네 생각으로 하는구나. 말씀이 나갈 때 깨닫고 고비를 한번 나오면 반드시 응답이 속히 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낯세게 변하고 이 청전에 뚱치를 한다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한 무조건 순종하면 영혼육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고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아멘. 성경대로 갑시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삐따다 했던 그 엄청난 그 천사장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비파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렸던 정말 영화로운 그 천사장이 꼭 뭐 그래야 되나? 저 말씀대로 내가 꼭 따라야 되나?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생각을 보셨습니다. 아멘. 마음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는 한 말씀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로웠던 소고치며 춤추며 비파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가 아파서란 차례인데 속에 그만 쓴물이 있는 생각이 들어감으로 했을 때 이사야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꼬라지가 됐다고요. 목사님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개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지성인의 뭐라고 그랬더라. 지금도 신문에 있어서 내가 그걸 뭐 대명사?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매 내가 꼬라지라는 단어도 배우지 않겠어요? 이게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이거 다 문목사구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엄청난 천사장이었으나 속에서 네가 다른 생각을 하였기에 내가 했던 모든 비파도, 내가 했던 그 춤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던 것도, 그 악기도 아이고 징그러워. 다 음부에 떨어졌대. 비파 소리까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밟아버렸을 때,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생명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흙탕물로 밟았을 때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겠다. 무슨 소리예요? 지옥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벌러지도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생명수에 넣고 생명 골수에 박히게 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여 그 말씀을 꿀말같이 먹으며 주님 바라보듯 하며 강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계신가 하면 삑다딱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다른 데로 가니 그런 유전은 그 집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은요,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아주 별별 핑계거리로 여러분들을,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긴장하려고 하면은 딴 생각나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딴 일이 생기고 마비시킵니다. 세상의 선악가로, 그럴듯한 핑계로. 아멘. 사탄은요, 음악가였기 때문에 특히 음악적 메시지를 가지고 온갖 주님께 대한 배도, 음란의 노래, 그런 이상한 도구로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탄을 아주 노래하면서 마귀를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런 속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었던 무용가였기 때문에 이상 야릇한 괴팍탁지한 춤들이 막 무대에서, 텔레비전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나요, 정치가들의 연설 같은 거 보면은요, backward mask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단의 메시지를 노래합니다. 노래나 연설 같은 걸 거꾸로 돌린단 말이죠. 제게는 수없는 자료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것 같아서 많이 파고듭니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제가 뭐 들림받고 몰랐다고 해서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남들이 싫어하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비판받을 만한, 그럴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조차도 제가 감격해서 생명을 다합니다.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시면 영상을 끄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막 합니다. 노래로, 춤으로, 연극으로, 정치가들의 연설로, 대통령의 입을 쓰며 별별 짓들을 합니다. 음악을 역으로 막 재생을 합니다. 음악을 막 거꾸로 플레이를 해갖고 자음 모음을 역구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죠? 뒤집어 엎습니다. 거꾸로 돌렸을 때 그 메시지가 들려지도록 의도적으로 노래 가사를 그렇게 만들도록 음악가였던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노래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보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말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단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막 거꾸로 세우는 그런 그렇게 가수가 디스크 판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러지? 맷집 하면서 뭐 나온다 그러잖아. 거기 앞에 그림 같은 거 보니까요, 십자가를 막 거꾸로 놓고 별 같은 걸 거꾸로 떨어지는 걸 막 세우고, 이것은요 자연의 법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거꾸로 놨어요. 전번 주에도 기억나십니까?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던 거. 마귀는요 어린아이들에게요
혼을 뺏어가요. 정신을 뺏어갑니다. 뭘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또 이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정신을 빼놓고 청년들에게는 사탄을 막 흔들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저 뭐 지하철이고 버스고 길에 다니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텔레비전 틀어놓고 책 보면서도 몸을 흔들어대고 뭐 누가 옆에서 틀은 척도 안 하는 것은 사탄의 음악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요즘에 이 청년들을 부모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길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가졌다고 뭐 저 청년들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내가 아주 그냥 공부에 진력이 난 사람이에요. 이 나이가 되기까지.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잘들 많이 안다고 해봤댔자 자기 분야 얘기예요. 저는 아주 지독한 프로의 예술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접 분야의 공부를 참 많이 아주 단내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여기 쓴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애들 못 이겨요. 나도 우리 조카들을 키워요. 이제는 뭐 조카고 자식이 없어요. 다 우리 성도의 자식은 내 자식, 내 조카는 여러분의 조카. 우리 홍 권사님도 내 부모, 여러분의 부모도 또 홍 권사님. 이렇게. 아멘이지요? 홍 권사님은 종호나 종량이나 태령이나 태경이만 우리 손주 아들이 아니요? 여기 우리 세별이도 시몬이도 사무엘도 수영이도 다 내 자식. 아멘. 그런데요 얘네들 부모님들 가만히 보세요. 이길 수 없어요. 얘네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했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애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막 이거 셀룰러폰 누르는데 정신없더구만. 나는 봐도 어지럽더구만. 얘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어요. 잔소리로 절대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묶여가지고 세별이 가고 설명하면 제가 들을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더 잘 알아. 얘네들이 더 많이 알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아멘하고 내해요. 왜? 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공부도 안 하고 찌질이 바보 같아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권이라는 것 때문에 영이 눌리는 것 때문에 그냥 반 억지로 듣지. 저것들이 좀 그럴까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잔소리 얘들 콧방귀도 안 껴요. 다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엄마 아빠들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는 목사님 잔소리로 끝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의 사랑은 참 지독하다. 그래야 들림받지. 쯤까지 아니까 기도 이외에는 청소년들에게 사탄적인 것이 지금 특히 대학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청년 장년들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서 완전히 잡혔어요. 이 세상 임금한테. 알아듣습니다. 그 외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을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요. 마귀가. 인간들은 그냥 막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통합된 종교 세력, 즉 종교다원주의에서요 비성경적인 교리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면서요 자꾸 생각납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저는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격합니다. 아멘. 구원은요 모든 종교에 있다고 하는 자들 속에 종교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믿음 교회 성전 크리스찬 예수 하는데 하나로 통합하자.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다원주의, 구원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자릇하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음녀가 위에 올라탔어. 지금 그 심판을 앞으로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정하신 거죠. 타락한 기독교 전부 같이 있으면서 포함돼서 종교 심판을 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심하게 타락된 무리들이 지금 자꾸 늘어가는 것은 이게 전부 원수가 그랬구나. 아멘. 아멘 들어 받으십시오.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계속 이제 예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힘 축적하느라고 조용하지 마시고 들리면 떠들썩하라 했으니.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아니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까지도 막 그렇게 길을 쓰면서 법석을 친 걸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더구만. 그게 목적이야? 가만 보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금 어둡고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진리를 이루는 길이 뭐 예수적이만 있냐? 모든 길에도 진리에 다다라는 길이 다 있다. 이런 종교주의가 난리를 치고 이것이 이미 계시록 17장 1절에 주님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인가?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심판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돈으로 미사일로 군사력으로 아주 그냥 입만 전부 다 그냥 말들은 잘하고 어쨌든 뭐 바벨탑을 쌓고 정치적인 바벨탑으로 너희 나라가 세냐 내 나라가 세냐. 아이고 조그만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냥 저쪽으로 벌써 그냥 일본에서 일본은 정말 부자인가 봐요. 이름도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내 메모에 다 있어요. 그거 엄청난 신무기 그 배 그런 것들을 시위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알지. 장로님 이름 무섭대고 막 서울 막 중국 막 일본 막 미국 막 그냥 바다가 모자라 이제 막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들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또 뭐 서로 하나 되자는 바벨탑입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바빠. 각 나라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빠 큰일 나지. 너무 바빠. 하나님을 알고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가 있구나 끝장났구나. 저렇게 엄청난 성, 와 미사일도 못 건드던 저 바벨론 저 큰 나라 저 부유한 나라에서 왜 십자가를 다 떼느냐.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일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날 여러분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듯이 아니 어떻게 그게 무너진대. 그 어마어마한 그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미국의 그 큰 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어요.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 이 모든 정치가들 하나님을 모르고 껍적대면 한 번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으니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대로 곧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 뭐죠?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CEO들 뭐 무역하고 뭐 회사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야단 법석 치는 그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왜 울고 애통해요?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망해 안 팔려. 어떡한데 그 재고들 요즘 재고가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유통기한을 뭐 몇 년 전걸 막 바꿔서 판다는구만. 그래도 안 팔려. 12절 그 상품은 뭐죠?
아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겠지. 시작.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붉은 옷감은 귀족들이 있는 비싼 거란 말이에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요. 진유요. 철이요.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비싼 음식이에요.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도 막 그냥 막 지옥으로 팔려가. 경제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영혼도 팔려요. 어떻게 팔려요? 666 바로 베리칩으로 팔립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문화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걸로 그냥 내가 유명한 예수가였는데 어디 가서 뭘 한대? 그 소리도 이제 안 들려. 음악이고 뭐가 없어. 이거를 귀에다 듣고 흔들던 거 없어진다고. 이제 그게 우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없어지고 귀가 터질 날이 있다고 말이죠. 결코 네 가운데서 틀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 아이고 피아노 고장나면 우리 이거 문시문 우리 피아노 이거 조율 안 해도 되나? 뭐 우리 장로님 그 기타 비싸다고 그러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못 사줬어. 돈 많아지면 사드릴게 좋은 거. 이거 장로님 얼른 그 기타 좀 맞춰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 왜? 이거 뭐 나 뭔지 모르죠. 튜닝하느라고 막. 그런 거 봐주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악기 만드는 사람도 없어진다고요. 고치는 사람도 없어진다고요. 다 없다고.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결코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맷돌은 뭐 할 때 써요? 음식 해 먹을 때 갈아야 되잖아. 그렇죠? 콩도 갈고 팥도 갈고 빈대떡도 줍고 두부도 만들고. 없다 이거예요. 아멘. 문화가 어떻고 소용없다고요. 그런 거. 마귀는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말세.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서 이 땅은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소용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갈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고 이 말세지 말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온갖 짓을 다해서 찢어발리고 분리시키고 말씀을 시험 들게 하고 옛날 생각이나 하고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밟고, 그래서 재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당해봐서 나도 혼나봤다고요. 까불다가. 누가 나보다 많이 알랴. 어느 장르의 당신 문학가? 당신은 무슨 뭐 소설가? 당신은 정치가? 아니면 과학자? 무슨 뭐 서양음악가? 아니면 동양음악가? 당신은 뭐 전통무용가? 아니면 현대무용가? 나는요, 이건 뭐 이까짓 거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랑할 것 같으면 목사학에서 자랑이 아니고 그냥 간증이 고백인데요, 그 인접 분야를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천당을 못 가겠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옥을 보여주셨을 때 식은땀이 흘러서 그 이튿날 사표를 냈더니 절 보고 미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삼키려고요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요.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손짓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주는요, 이 우주는 마귀를 가두어 놓은 거대한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구속사적입니다. 구속사적입니다 하시는데 그건 맞는데요. 그러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에 싸우라고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우리 후방에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선하게 살자, 이쁘게 살자, 이렇게 충성하자, 순종하자, 봉사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십시오. 감정과 내 그냥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인격과 물론 필요하죠. 세상적인 인격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냥 화합해 살고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부터 해서 적을 먼저 알면 구속이 먼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 들림이 무엇인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천사장을 분명히 음부에 가뒀다 이렇게 시편 14편 15절에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유다서 6절에도 여러분 아주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음부에 가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곧 음부죠. 전 시간에 먹은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음부에다가 마귀가 쳐박아서 꽉 묶어놨단 말이죠. 거대한 감옥에다 너희 꼼짝하지 마. 얘 감옥 대장이야 이놈은. 그랬으면 그냥 마귀가 꼼짝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막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대장이라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깡패 우두머리를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뒀더니 감옥에서 막 거기서조차도 큰 소리치고 죄수들의 왕초 노릇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야. 아무리 지가 왕초 노릇해도 감옥 안에 왕초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음부에 갇혔기 때문에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주 안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엉키는 것이죠. 이 우주는 그래서 마귀를 가둬둔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왕초 노릇을 깡패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 우주에서 permanent, 이 스페이스에서 지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도 이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가진 너희는 이제 죽었어요. 그냥 사망 권세 가진 이 마귀가 우리 목숨을 딱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네. 그래갖고 마귀는 어디 가서 우리를 죽일 이 권세가 없었네.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네. 그럼 죽었어? 끝난 줄 알고 그렇지 너희 못 죽였어? 예수라는 자가 죽었어? 됐어. 허허허 하고 마귀는 웃는데 그분은 생명이시라 또 일어나셨네. 또 사셨네. 또 부활하셨네. 그 결과 마귀는 심판 땅 이제 머지않아 사형 집행하기 전에 사형 언더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의 말씀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누구를 심판해요? 이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 무슨 심판? 너 이제 사형 언도. 그분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대심판대 사형 집행 영원한 불못 너 마귀야. 이런 말씀입니다. 지구라는 이 감옥에 갇힌 사형수 마귀는요.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무적행으로 이감됩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서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대심판 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뭐죠? 지가 갇힌 감옥이에요. 지가 심판받는 법정이야, 이 세상은. 그렇죠? 심판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왜 나만 지옥 가? 믿는 자라도 목사라도 돈이네 명예에 그냥 뭐에 그냥 홀딱 넘어가고 끌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 마귀의 심보야, 심보. 이 세상은요 마침내 마귀를 죽이는 사형장이야. 그럼 마귀를 처단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면 이 세상은 무엇에 또 필요할까? 마귀를 진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 이제 완전히 달성이 됐어요. 처박았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사형 집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임을 다한 우주를 없애버리겠다고 베드로서의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피로 완전 거듭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 복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을 알고 설교하고 설교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천지만물 창조 안 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뭐 천지만물을 꼭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한 비눗방울만도 못한데 그거 하나 하시고 영광 받으시나?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에다 우주 만들어서 영광 좀 보탤까? 이렇게 하나? 하나님이 그냥 그럼 심심한데 그냥 우주나 한번 만들어 볼까? 영광이나 조금 더 받아볼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보내려고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도 세상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구세주인지를 빛이신지를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여 죽였더라. 꼴보기 싫어갖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을 꼴보기 싫어하지 마십시오. 나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삐까닥하지 맙시다. 참 우리 들림교회는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설교가 너무 쉬워.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아요. 옛날 내 모습과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나를 알아먹게 하셨을까? 알아듣겠는데 우리 민규가 알아먹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알아먹게 하셨을까? 정말 진짜 알아서 먹어. 맞아요. 내가 애기한테 요새 배운데도 그러네 글쎄. 문성 교사님이 이제 계속 놀아주니까 우리 애기가 막 뭐 딱지치기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비겁한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성 교사가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겁한 거예요. 알았어. 선교사가 비겁하면 안 되지. 이라고 또 한바탕 웃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비겁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애기라고 깔보고 딱지할 때 하나 슬쩍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그래갖고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사님 그러면요 내 말만 들어요. 알았어요. 뭐 할까 숨바꼭질 합시다. 그게 다 들리지. 그래서 아주 조용히 해서 괜찮다. 예배 동안에만 조용히 하면 애기들 실컷 떠놀고 그냥 저만 안 다치면 된다. 의자 부서지면 새로 사면 되는 거. 그냥 저 카메라만 떨어뜨리면 또 그럼 또 전도사다 기절하니까 카메라만 비켜만 다녀라 이제 이러고 그냥 이뻐 놔둬요. 근데 그냥 그 바쁘다고 사방에서 전화하고 이러는 선교사가 계속 여기 섰는 거야. 아니 한참 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거기 왜 섰냐 했더니 민규가 지금 찾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섰더라. 민규는 벌써 화장실 갔다가 삼촌하고 나갔어.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들을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기 말 들으면서 그렇다. 누가 어른이건 누가 애기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미련해도 괜찮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때문에 지금 들림받기 직전인데, 예수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지키지 않으시랴. 어린아이같이 정직합시다. 비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있는 거다. 예수 때문에 있는 거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예수에게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고 이제 곧 나팔소리 들 때 그분 구름 속으로 그분에게 붙은 자요 예수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산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슬퍼할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일 것도 없고 어차피 가야 할 길목에 하나님이 그냥 얻고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것도 없으면 그게 송장이지 사람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육의 죄를 다 씻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그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합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예수 때문에 지으셨고 예수 위에서 창조됐다. 그것은 천지 만물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예수 때문에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잘난 척하지 마. 만물이 다 네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다 주셨어요. 안 그래요? 세상 거 다 우리 주셨어요. 벌벌 떨 거 없어요. 믿음만 가지세요. 기근의 나라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결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너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만 가져. 그런데 우린 누구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 능치 못함이 없으면 바로 그분의 것인데 뭘 걱정을 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로지 죄인 구원뿐만이라면 이게 뭐 말이 잘 안 맞아요. 왜 예수님이 돼? 구원 무슨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요. 무슨 죄 선악과도 왜 따먹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알자고요. 지금 끝까지 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속사 그 말씀이 필요한지 천지창조 이것서부터 풀어가야 되겠죠. 아니 왜 천지창조를 하셨냐고요. 이거부터 풀어갑시다. 언제? 우리 들림교회 일부 예배 때 이 시기를 알라 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지창조는 왜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요.
천지창조는 왜 그랬지?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게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 우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어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으니 마귀인데 그놈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부터 알아야 천지창조도 알고 왜 사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하나님의 캐리그마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수 있는 것은 마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언제 뭐 했던 자예요? 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우주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 마귀를 대적하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창조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알아야지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 성경 가지고 그 텔레비전에서 막 목사님하고 또 뭐 글 쓰는 분 또 뭐 어떤 뭐 유명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싸우지 마세요. 나 그 시간 되게 아깝대. 물론 다 그분들 훌륭하신 거 잘 알아요. 우리 귀하신 분들이고 뭐 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하나님의 스케줄 가지고 다투시지는 마십시오. 아는 척하면 다칩니다. 저같이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시구만. 내가 내필인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그냥 무대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요. 그냥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지식에다 갖다 하나님을 꿰맞추려고 그러면 백날 천날 만난해도 대답은 안 나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 선악과의 사건 뭐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려면 하나님 나라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중간중간에서 자꾸 뭘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못 믿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데 자꾸 따지면 안 알려주셔. 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될 것 같이 똑똑하니까 그러면 네가 해라. 네가 성경 다시 써. 또 혼나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창세전의 계획, 그 목적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전했던 마귀를 이 땅을 만들고 진멸하시고 마귀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인카네이션, 화육하신 거, 도성인신, 성육신하신 이유는 마귀 진멸과 인간 구원의 손바닥과 손 안에 한 손이에요. 구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손바닥만 있는 손이 있나? 양쪽이 있을 때 손에 구실할 수 있고 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도대체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장소예요.
날이 갈수록 요즘 영상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밖에 못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도 제게 알려주셨듯이 참 엄청난 비밀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들림 가족들은 뭐 계속해서 말씀이 뭐 새벽으로 밤으로 수요기도로 금요철로 뭐 토요제자 훈련으로 주일 뭐 1부 2부 쭉쭉 나가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CD 가져서 아시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참 놀랄만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